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전서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곳마다 빛이니라. 아멘. 11절까지인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교회가 시작되어진 지 55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옆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고 힘주셨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고 또 믿음을 지키기에 버거운 삶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간순간을 이길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에 자라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온 육체가 이 말씀에 전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의뢰하오며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동천성도침례 교회에 소속되어 말씀으로 또 얼마나 성장하며 성숙해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고 또 도전도 드렸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우리 성도들 여기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다시 이 자리에 또 교회로 지켜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지만 또 힘겹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또 나는 얼마만큼 변해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한 일부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이는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좀 높여라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사랑과 또 소망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5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변해가고 있고 성숙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네가 목사이면서 네가 얼마만큼 변해가고 있는가. 본성이 우리의 본성은요 이게 참 추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경에 의해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내 성품이 확 드러나게 돼요. 어떤 때는 창피해요. 어떤 때는 이 자리에 쓴 게 어떤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여기 서야 되느냐. 대신 누군가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너는 빛이라라고 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를 향해서는 빛의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빛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악된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어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빛이라 그렇게 말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당시의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도 마찬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속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동천성도 침례교회 소속된 모습 속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9절 10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을 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죄의 속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와 전혀 상관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속성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을 바꿔 이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느냐? 이 죄 문제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의 성품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도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이 정말 이 죄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죄 문제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와 깨끗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하면서 죄의 성품을 통해서 내가 내 죄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바꾸고 교체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9절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해 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 후에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것이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을 열거하면서 이 속에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시켜 놓고 홍해를 가르면서 탈출시켜 놓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만큼 애굽 생활 속에서 쩌들어 있었던 그 사상들, 생각들, 삶의 모습들,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는요, 철저한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삶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을 섬기지 않고는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애굽 사람의 왕으로부터 가르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강력했어요. 그러기에 이 애굽의 사상들이 쩌들어 있는 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사상이 바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달라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바로 십계명을 통한 작업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이 에베소에 아뎀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다 그의 신저 여신 아담이라는 그 여자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믿지만 그의 삶은 그의 마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뭐예요? 아담에 대한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속성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인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그의 사상 속에서 오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주님을 향한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대한 믿음에 대한 진실함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뒤집어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가장 밑바닥의 삶은 여전히 우상숭배의 삶이 녹아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아까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에 고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고 좋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네 속마음 네 생각, 너의 삶의 자체를 바라보면 너의 삶 자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이때에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 속에 뭐가 있느냐? 사도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착함이 있고 주님을 향한 의로움이 있고 믿음에 대한 의로움이 있고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그 베드로 속에 있었기에 주님은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말을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나는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과격해져 있습니다. 언행이 난폭해져 있습니다. 과격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국률이고 사랑이고 온유고 그리고 용서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과격해지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제가 부끄러워. 이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루 종일 그 의자에 앉아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진도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는데 잘 안 됩니다. 참 힘들어요. 이래서는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죠.
그리고 내 옆에서 가장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모님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속일 수 없잖아요. 저 두 사람을 내가 속일 수 있다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내 속은 내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주님 안에서의 열매를 맺힐 줄 아는, 맺힐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삶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열매가 과연 뭐냐?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품입니다. 주님을 통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인간의 품성, 이기적인 모습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마음과 생각과 삶의 비전,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은 다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 일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과 비전, 이것을 열매라고 또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품과 생활 습관들, 주님의 이러한 것들을 열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어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그 일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의 것들을 제거하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얘기는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내 스스로 제거되어야 됩니다. 떨어져 내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잘 안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면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도 내게 필요하기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할 성품이에요. 내 인간적인 것들 다 우리가 알잖아요. 어떨 때 내가 확 올라오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4장 17절, 17절, 24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바꾸어가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권면을 합니다. 4장 17절 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성, 우리의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럼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작은 불빛 반딧불이 있고 아주 조그마한 촛불이라도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이 빛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자기의 주변은 밝힐 수 있는 그 빛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보면 볼수록 더 그 빛은 작게 보이지만 최소한도 그 빛이 비치고 있는 주변에는 그 빛만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많이 있으면 짜지요. 그러나 하나 있으면 그 하나만큼의 역할을 소금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의 주위에서 최소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에 여기서 이 동천, 이 자흥군 안에서도 이 동천이라는 요직이 또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에서 그 역할, 맛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요 조그만 나의 살아가는 요 빛이 대한민국을 비칠 수 있겠습니까? 못 비춰요. 그러나 최소한도 내가 살아있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결론은 뭐냐면 내 믿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성품이라면 또 하나는 내 삶 속에서 복음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모습의 성품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최소한도 내 주변의 만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변해가고 있는 그리고 성장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